오늘은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2번에 걸쳐서 이제 복음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지점에 이르게 되었는데 복음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바라고 있는 행복한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인생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인생 목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소속의 개념이다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거룩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인생 목표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완전이나 온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 믿고 나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약속이기도 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자라가기를 원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내가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행복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닌다고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도 참된 행복도 위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생 목표를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죠. 내가 이룰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내가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그저 내가 죽었다 눈 뜨면 천당이겠지 이 정도 수준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자라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한 후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 더 닮아가야죠. 세상 냄새는 좀 빠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우리를 미리 정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이고 우리가 무슨 그게 가당키나 하나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겠지만 바울은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로 믿고 받아들이세요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바울이 이미 이루어진 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된 것을 이미 이루셨다라고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될지도 몰라가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그만큼 확실한 것이다. 놓치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자란다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자라가야 되는지를, 그 목표 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옆에 앉은 모 집사보다는 내가 더 성숙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목표 지점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온전한 사람에서 온전한이라는 뜻은 여기서는 성숙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목표 지점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어렵게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충만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에 우리는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단어, 충만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충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9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해지기를 기도한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과 하나님의 충만,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의 목표로 삼았다라는 거죠. 너무 우주적인 비전, 대단한 비전 아닙니까? 아이고, 너무 목표도 허황되게 잡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도들을 향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 지점까지 자라가도록, 또 친히 이끌어 가시고 성령으로 도우사 우리가 그 지점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목표 지점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렇다면 성장의 내용, 성숙의 내용을 우리는 또한 보아야 되겠죠. 그 지점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도는 예수 믿는 티 좀 내고 살아라, 이 정도 수준에서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뭐 대문 앞에 교패도 좀 붙여놓고, 자동차 뒷 범퍼에 뭐 물고기 문양 그런 것도 달아놓고, 뭐 기독교 방송 그 채널 주파수를 달아놓고 예수 믿는 티 좀 내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피가 아니다.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티 내는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건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거기까지 보십시오. 우리가 성숙한 자들로 세워져 나가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여기에 하나가 된다.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제대로 만나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앞선 에베소서 3장에서 아까 우리 바울의 기도를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거기서 바울이 그 기도를 하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보여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거기까지만 보십시오. 이게 기도거든요. 믿음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이 강하여지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또 무슨 계시게 해달라라고, 성도들인데 왜 계시게 해달라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존재한다, 그 안에 계신다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강력히 임하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참으로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믿음이 강하여지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이 되도록 바울은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회복되어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강해져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변두리에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강력히 자리 잡으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는 그들이 알게 되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기도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지식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닮아가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디 가서 내가 불 한 번 받는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의 과정이다. 평생의 과정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랜 세월 교회를 왔다 갔다 열심히 출입하면서도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열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 자꾸 차갑게 식어져 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다 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열정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 내가 몇 번 가봤는데 뭐 별거 없더만, 뭐 그렇게 유명한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사람들 많이 찾아가는지 모르겠어,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저 피상적으로 알 뿐인데 동영상 몇 개 찾아보고 기껏해야 유명한 지점 몇 군데 찍어서 짧은 시간 보내놓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뭐 별거 없더만. 하지만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기도 하는 거죠. 난 아직도 모르겠어. 여기 수십 년을 살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같은 장소에서 봄에 바라보는 저 하늘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고, 내음이 다르고, 하루하루 새로운 그러한 곳을 발견하게 돼.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이야. 그렇게 감탄을 연발하면서 찬사를 보내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주님의 사랑을 다 알지, 예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이 깨어져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다 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착각하니까 믿어도 별거 없더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시큰둥하게 예수를 다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비상적인 신앙이 깨어져야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 산산이 부서질 때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제는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예요. 날마다 새로운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평생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평생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은 믿음의 훈련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현실 상황에 박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고 또 향하게 하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 중에 요즘 가장 핫한 선수가 누굽니까? 박종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손흥민 선수 아닙니까? 손흥민. 설마 있는데 그 최고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 왕을 차지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설마 모르는 분들이 계신가요?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게 더 놀라운 일이죠.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로 자라기까지, 성장하기까지 그의 아버지 손웅정 그 감독의
그 절대적인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이 기사로 많이 나왔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여러 가지 강점들 중에 하나가 양발을 다 잘 쓴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올해 리그에서 넣은 골 중에서 주발인 오른발로 넣은 골보다 약발인 왼발로 넣은 골이 더 많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성장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왼발을 잘 쓰게 하려고 왼발, 오른발 매일 같이 슈팅 훈련을 시키고, 심지어 양말을 신을 때도 왼발 먼저 신도록 그렇게 가르쳤다. 어릴 적부터. 신발 끈을 맬 때도 왼쪽 운동화 끈부터 묶도록, 경기장에 들어갈 때도 왼발 먼저 딛도록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있으니까 그게 몸에 배고 양발을 잘 쓸 수 있는 훌륭한 선수가 된 겁니다. 믿음의 훈련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성실한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신념과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독선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또 말씀만 열심히 읽고 신앙서 정말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없지요. 머리만 크고 이것저것 판단은 잘하지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자꾸만 주께로 향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훈련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돌아보면 예전보다 조금 더 자라있는, 좀 더 성장해 있는,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훈련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훈련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의 힘, 실력 발휘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실력 발휘를 자꾸 교회 안에서 하시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믿음의 훈련이 있고 사람들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이타적인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축복을 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세상을 변혁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목표는 교회 공동체를 배제하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나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 볼 필요 없고 하나님 보고 내 혼자 예수 잘 믿어가지고 예수 닮아가면 되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세상에 대한 대안적인 공동체로 세워주셨다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도 다듬어져 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함으로써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제쳐두고서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 닮으면 되지라는 생각은 애당초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해서 교회가 왜 이래 마음 닫을 게 아니라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서로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이 있고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붙들고 인내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그렇게 주님을 함께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 아들 보고 아버지 닮았다 그런 이야기하면 참 흐뭇합니다. 물론 톤이 중요하겠지만 지가 아버지 닮아가 이렇게 하면 기분 안 좋겠지만 닮았다 하면 기분 좋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본받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셔서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주께로 온전케 하시는 주께로 옮기는 믿음의 훈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막연히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지식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음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제대로 분별하고 통찰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하고 위대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잊지 마십시오. 공동체적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성숙을 향해서 힘있게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